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구원의 확신 현장 복음 메시지 이제 1과 들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묵상이 되어지는 상태 속에 내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그 속에 말씀 받아야 됩니다. 단학번 가족 중에 뭐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면 다 확신 있다 하겠죠. 예? 근데 그 확신이 뭘까? 진짜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순간순간 왜 우리는 염려가 되고 심지어 또 의심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자꾸 안 된다고 낙심하고 낙담이 됩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거든. 그잖아요.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야 돼. 구원 못 받았으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러면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그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자꾸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응? 그럼 순간순간 흔들리는 상황, 상태를 보면 저 사람 확신 없네.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확신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지금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단어를 이해한다니까요. 흔들림이 없는 올곧은 생각, 영향받지 않는, 한편으로 말하면 고집이고 아집 같은. 근데 언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확신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죠?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 구원의 비밀 속에서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순간순간 연약해지는 나를 보면서 이 바르게 이해되어진 구원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도록 회개가 되고 방향이 수정되는 거지. 구원의 확신 있냐? 나는 확신 있어. 그래 놓고 사람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염려하면은 말하고 행동이 틀리네 이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계속 갈등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게 된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았어 라고 내가 어떤 신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한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냐. 그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아, 내가 또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또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예체질로 눈에 보이는 걸로 또 영향받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그 속으로 내가 집중할 때 실수한 그 모습까지도 나에게는 응답이 되어져서 갱신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도전되어지는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제 메시지 댓글에 누가 혈기라는 단어를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혈기가 대단해 보이신다면서. 빨리 갈라디아 2장 20절로 돌아가라면서.
한번 허용하면은 귀신이 틀을 잡고 집을 지어가지고 7배로 역사한다면서. 처음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올리지? 근데 계속 또 글이 내게 남아서 또 자꾸 또 그런 걸 또 올리더라고. 댓글 중요합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자살까지 한다니까. 근데 나는 어제 또 우리 핵심에 주신 메시지가 모두를 살리는 사명이 우리의 받은 응답이고 누려야 될 축복이잖아요. 모두를 살리는 사명. 그래. 하나님이 또 이런 글을 보게 하시는 이유, 계획이 뭘까?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언짢았다가도, 낙심이 되려 했다가도.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내가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니까 저분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는 부분이라면 또 들을 부분은 듣고 우리가 또 본받을 거는 본받고 기도해 준다는 심정으로 알고 내가 감사하다 받아들이면서 덕분에 또 많은 답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남아있는 육신의 흔적, 육신의 문제도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질과 기질이라도 그게 사단에게 이용되어지면 틀린 것, 멸망한 것을 심는 틀린 문화가 된다니까요. 정말 이해됩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268장도 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아니면 결코 죄에서 자유함을 못 얻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남아있는 흔적, 남아있는 단점, 남아있는 약한 부분, 그거 계속 바라보면 사람이 계속 눌리고 낙심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듣게 된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기도 제목이 착하게 사는 거였거든. 바르게 사는 것.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눌렸으면. 어릴 때부터 뭐 덩치 크지, 운동했지. 오죽했으면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겠어요. 근데 순간순간 올라온 화는, 혈기는 뭘 보고 나를 보고 혈기라고 표현을 하는지. 복이 이제 말 빠르지, 억양 세지, 덩치 있지, 그러니까 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뭐 그래 안 했겠나라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나처럼 정 많고 감성 여리고 눈물 많은 사람이 어딨노? 사람 겪어보면 다른 점이 너무 많은데 겉보기에 우리는 그거 보면서 또 쉽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이 또 많은 전도자들이 혈기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그 혈기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문제의 초점은 혈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혈기가 하나님이 쓰시느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자꾸 이용하느냐, 요걸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이 그걸 쓰시느냐, 아니면 무능하다는 그 틀린 기준 틀 속에 자꾸 사단이 나를 약화시키느냐, 무기력하게 만드냐,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열매를 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내가 사단이 내 혈기를 가지고 나를 속이는 것보다 어떤 내 무기력, 무능함, 연약함,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순간순간
사단이 나를 자꾸 그렇게 공격하거든. 전혀 올바른 문제를 진단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볼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협되게 말씀을 이해해서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보여지는 사람들이요, 과연 개인은 정말 행복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확인될까? 시달리지 않겠나? 무엇을 보고도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들이거든. 복음의 능력은 문제 속에 있는 응답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거든. 문제를 부각시키고 지적하고, 근데 그 문제조차도 틀린 문제라.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 갈라디아 2장 16절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니라. 틀린 것으로 나를 지키고 살리는 것은 나를 오히려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속에서 나를 찾는 자들이요. 이 말을 놓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알아듣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하는 거래. 이전에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냐? 이전에 나를 완전히 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오해다니까 오해. 그게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라 노멘. 예전에 내가 구원받아놨고 완전히 180도 바뀌는 자꾸 그 기준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요. 늘 문제 따라간다니까요. 현상 따라.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었다는 말은 예전에 나의 신분, 사단에게 잡힌, 지옥 가야 될 배경, 모든 것이 저주재앙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운명, 요 근본이 완전히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옛날 구원받기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도 우리는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영이 영혼을 주장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는 그 실수에 7배 되는 귀신한테 잡히는 게 아니고 그걸 때문에 계속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뿌리 내려지고 오직의 길로 가는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구원받은 자의 실수는 똑같은 실수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 실수를 통해서 자꾸 틈이 되어서 사단에 잡히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실수를 통해서 계속 오히려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위 때문에 멸망합니까? 자기 단점, 자기 악습 때문에 자꾸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자꾸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인본주의, 인문학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기준되어진 그 의식 속에서 자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수준, 우리 틀 가지고는 절대 복음이 깨달아질 수 없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깨달아질 수 없다. 알아들으시고 묵상, 기도, 진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 속에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경제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그런 내가 되어질 때 따라오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산업선교, 나의 현장, 나의 산업 현장, 내 현장은 무슨 현장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그 현장에서 영적인 비밀, 2장 7절, 2장 17절, 18절, 생기를 얻고 에덴의 축복을 누림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따라오는 비밀, 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도 그 답조차도 오해되고 있으니 내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 친구가 아마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쪽이지 않을까. 신학의 큰 두 흐름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는 절대 주권을 우선으로 두고 신학을 정리한 신학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구원이 성화되어져 가는 요 여정 속에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뭐냐니까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고 있어요. 알미니아는 요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행위로 설명한다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인, 누가 봐도 존경이 되는 인품, 인격,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그걸 보고 사단의 시스템이라 그러거든. 조금 어렵죠. 이게 이해되고 정리가 안 되어지면 확신 안 됩니다. 왜요? 순간순간 나는 흔들리고 틀린 기준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바른 응답을 받아?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축복이 보인다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거지. 어떻게 혈기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잡혀가니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뽑아 귀를 잘라부는 사람인데 앞뒤 분간 안 되는 사람인데 막 네 칼을 꽂거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오히려 예수님께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지. 그 혈기조차도 쓰임받는 거라니까. 바울이 얼마나 도끼가 있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또 들어가. 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봐버렸기 때문에 그의 혈기가 쓰임받아 버린다니까요. 우리의 무능이 우리의 혈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생을 걸고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온수한 자, 온유한 자, 온순한 자, 둥글둥글한 자, 맨날 둥글둥글 굴러댕기면 하지. 생을 바치겠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니까. 내 속에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보면서 이해 못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를, 목회자를. 오늘 또 혈기 올라온다. 이게 기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응답 받겠냐고.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거냐?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느냐? 네가 율법으로 행위로 네 스스로 네를 쳐서 복종해서 너를 죽여서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안 되지. 그 죽음으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가 해 받으신 이후에 부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참된 권능, 능력.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복음이냐? 그거로만 해결되어지는 인간 문제라니까요.
혈기 때문에, 무능 때문에, 가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 문제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 맹인이라 할지라도 앞을 못 보는 그 단점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평생 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수천 곡의 능력의 찬송을 찬송 부르면서 치유되고 찬양하는데 귀신이 떠나오고 이런 작품을 남긴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구원의 확신 오늘 교재 쭉 해봐야 뭐합니까? 진짜 우리 속에 여러분 이 복음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내 것으로 정리되어지고 있냔 말이야. 정리란 단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게 확신은 내가 확신해 가장 위험한 확신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수준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어서 내가 확신을 합니까? 사람 앞에, 문제 앞에, 물질 앞에 언제든지 흔들리는 게 나의 확신입니다. 내가 가진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 때 확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구원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 때 그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잖아요. 구원이 흔들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란 구원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질 때 확신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 다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니도 답답하지? 그래서 영적인 거라니까. 어릴 때부터 각인, 어릴 때부터 뿌리. 편집입니다. 싹 바꿔줘야 됩니다. 내게. 내가 가져왔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신앙생활, 내가 보았던 여러 가지 사건,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내 수준으로, 내 신학으로 지금 복음을 자꾸 접근하니 그 어줍잖은 내 수준, 어줍잖은 내 신앙생활의 경험, 신앙 서적을 봤던 뭐 지식. 미국의 신학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 가장 집대성되어져 있는 미국이 됩니까? 미국 교회가 됩니까? 가장 많은 중독자, 범죄자, 5만 가지 이상한 회개한 일이 다 일어나는 곳. 독일, 네덜란드, 신학으로 유명했던 국가들이 점차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신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통해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나님이 또 많은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어떤 교리로 어떤 말씀으로 내 인생에 복음이 접해졌냐, 바탕이 되어져 있냐, 뿌리를 내렸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동기들하고도 한 번씩 그런 논쟁을 하거든요. 복음을 놓고 쭉 포럼 하다 보면 결국 나와지는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 딱 나오는 뿌리가 뭐냐면 고심, 합동, 먼저 들어간 신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먼저 들어간 신학이 복음을 만나서 재해석되어진 자들은 굉장히 이 복음이 폭넓고 다양하거든.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은 거의 집중, 묵상 이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는 여기 너무 약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강단을 통해 양육되어지느냐가 결국은 성도들의 열매, 색깔을 결정짓는 거라니까요. 이 속에서부터 지금 나의 정체성, 나의 시간표가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아버지에게 자식을 얻은 다말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까요? 혈기? 행위?
윤리, 그 딱 갇혀있는 틀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사단이 안 무너집니다. 사단이 나에게 들어와서 7배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어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되면 평생 내가 사단한테 당할까봐 조마조마해야 돼요. 그 조마조마한 상태 가지고 언제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의 부족함도 응답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너무 진솔하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자꾸 얘기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목회자 앞에서 아닌 척 거룩같이 막 포장을 한다 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큰 위험이라 생각 들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런 말씀 듣고 자랐는데 그렇게 되려고 흉내내고 따라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따라하는 걸로는 신앙생활 지속이 안 됩니다.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복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답이 되려면 문제가 뭔지를 바르게 진단이 안 되지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틀린 문제 속에 무슨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보이는 거지. 현실 아닙니다. 현상 아닙니다. 드러나는 건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성경은 영적인 얘기예요. 요 비밀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요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산업인들이 몰려왔고 중직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올바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해방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어서 계속 그거 알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렸더니 생각, 마음,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요거 없애려고 노력해야지. 정신 문제부터 온다니까요. 억압과 몸부림과 그러다가 안 되고 또 한계 오면은 어디까지요? 요거까지 의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구원받은 게 가짜인가? 구약시대입니까? 신이 왔다 갔다 하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준 둬야 된다. 존 웨슬레,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지. 믿고 회심하여 성인, 성자처럼 변해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욕심도 없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걸 닮아가려는 신앙생활.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더 가중되면 가중되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전도해보지 않으면, 현장을 보지 않으면 복음의 메시지가 실체 나에게 확인 정리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당장 내 자신을 보고도 요 중심에 언약으로 계속 들어가면 내가 살아납니까? 겉모습은 바뀔지 몰라. 근데 결정적인 순간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막 지나가는 사람 보고 눈물 흘리고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생명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대학생 때 한창부터 뜨거울 때 근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밤에 악몽이 아니라 꿈을 꾸는데 야한 꿈이 꿔졌어. 일어나서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이런 꿈이 어떻게 내게 꿔졌는지. 참. 백날 그리 살아보십시오. 싸우자는 게 아니고 모든 자를 살리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현장 얘기입니다. 현장 얘기.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갈등, 나도 모르게 풀리지 않는 뭔가의 의문점, 뭡니까? 올바른 이해가 안 돼서 이 영적인 언약의 비밀이 정리가 바로 안 된다니까요. 나는 혈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그 혈기 가지고 막 좀 열심도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주권을 너무 믿어가지고 기다리잖아 계속.
얼마 전에 저 음식점에 포장한다고 주문을 했더니 예 알겠어요 바로 끊어보더라고. 옆에 청년이 그걸 듣고 목사님 가서 좀 뭐라 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왜 그렇게 매너 없이 받고 얼마나 걸리냐 맵게 해줄 거냐 순하게 해줄 거냐 뭐 그 다음 말도 많잖아. 뭐 하나 해주세요 하니까 네 하고 끊더라고. 저 사람도 가서 좀 뭐라 하세요.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달될 건 뭐라 하겠는데 뭐라 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냐. 난 별로 가치 없게 보이더라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목사님 다르다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화를 내라고 하는데도 그 화내는 게 참 부질없게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이는데 생명운동 전도와 연결 안 되면 그 화내건들 뭐가 소용이 있으며 그 사람이 매너 있게 전화 받고 예의가 발라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인생에. 그것 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화낼 일도 없고 좋아할 일도 없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그 나는 일본에 다시 한번 딱 느꼈다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쭉 들어오는데 얼마나 이 인생이 바뀌어져 있는지 생각과 기준과 나도 모르는 체질들이 바뀌어져 있는지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 말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말이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아니요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너무 내가 많이 바뀌었다고 다들 놀라던데 요번에 순천 가서 친구들 니 보니까 나 진짜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다면서 못된 신앙 그거 못된 신앙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진짜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막 그 헌신하고 다 배웠는데도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의심되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또 안 바뀌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 답을 가져야 어디서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뭐 누구랑 비교할 겁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아 보이고 많아 보이고 잘해 보이고 맨날 그렇게 비교하려합니까? 요 논리대로 가자면 하나님 안 믿고도 바른 사람 많다니까. 성경은 그 얘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려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마무리가 뭐라고 칠 때여죠? 교회 예배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처음도 마지막도 말씀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자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영이 죽은 상태. 정말 이해됩니까? 정리됩니까? 영이 죽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온전히 육으로만 살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저주재앙 피할 수 없는 상태. 생각, 마음을 아무리 다 바꿔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육, 보이는 것 초월 안 되어지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 근본, 영적인 상태. 이게 우리의 과거였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체질되어져 있다니까요. 감흥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영이 죽어 있던 상태. 그게 내 인생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의 내가 있어.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그 나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가지고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도 내 선택과 판단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이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꾸 근본 불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이해 안 되는 거지. 기껏해야 사람들 앞에 숨기고 포장하는 게 내 인격으로 나를 다스린 정도가 괜찮다, 훌륭하다 평가받는 시대. 그러나 진짜 진실한 혼자 있는 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상황 앞에서는 선택이 안 되는 상태. 바른 선택이 안 돼요. 바른 누림이 안 돼요. 바른 평안이 없어요. 결과에 집착되어지니까. 이미 다 완성되어진 내 인생의 영생, 큰 그림 전체에 대한 요게 안 믿어지거든. 왜? 모르니까. 틀리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반응이 없으니 무언가에 억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광명의 천사, 사탄 마귀,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내피림 되어진 육신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여전히 영적인 것을 놓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가 축복이 안 되도록, 교회는 다니고 신앙 서적은 있는데 그 안에서 생명의 축복이 체험되지 못하도록 억압되어 있는 상태. 그 영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내가 행하는 겁니까? 종된 상태.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니 거짓의 아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지금도 사단이 어떻게 내 영적 상태의 근본, 생명을 잡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로, 스스로 죽는 자로, 생명 근원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할 수 있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로,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 열매 먹는 그 전략조차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속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건데. 지금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가고 얼마나 좋겠노? 죽이는 건데. 좋은 걸로 느껴진다니까요. 속이는 영. 영적 상태가 완전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지금도 딱 잡혀서 눌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까? 사단이 누르고 있는 상태.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 진노의 자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말해도 계속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맞다라는 진리가 이 속에서 계속 필요한 생명이 보여지고, 오늘도 은혜 아니면 말씀 속에 생명력이 나에게 전달이 안 되어지면, 이미 생명은 가졌는데 그 생명에 생명력, 힘이 더해져야 된다. 영성. 그거 없으면 죽은 자나 시체나 같은 거다. 힘이 없는데 뭐 살아있어 막. 답이 없는데,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되는데 전혀 복음의 강체를 비칠 수 없지. 능력이 안 되지. 영적 상태. 그러니 당연히 마음의 상태는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나중형 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내 생각,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어릴 때 그 순진, 천진난만한 행복하던 그 시절, 지금하고 어떤 때가 더 행복합니까? 갈수록 더욱 심하게 나이 들수록 더 많은 부담감, 더 많은 책임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좌절감, 계속 낙심으로 가겠죠. 내 마음의 상태. 왜요? 영적 상태. 사단에게 잡혔다니까요. 사단이 딱 눌러가지고 틀린 생각 속에 계속 생명 얻지 못하도록, 생명 얻었는데 그 생명의 힘을 얻지 못하도록, 생명력. 절대 이단, 사이비, 귀신한테 잡힌 자들은 명상이니 뭐니 실제적인 영의 힘을 가지는데 우리는 영의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합니다. 복음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의 영을 받은 불신자들이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행동을 가지고 세상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아간 거냐? 응? 귀신 들린 자, 더 큰 귀신 불러가지고 굿하고 점치면 떠나가잖아요. 그걸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난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읽어보라니까요.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어설프게 들은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 현장이 혈기를 다른 것으로 다스리면 혈기가 없어진 거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는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99%의 교인들이 예수님 구원자는 크게 보지만 그 구원자가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잘 몰라요. 예수가 귀합니까? 그리스도가 귀합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런 말들을. 예수는 저기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이름의 뜻.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적으로부터 적을 지키고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왕의 자리, 요 자를 기름 부었다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 직분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도록.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간이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지. 직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알아듣습니까? 이 말을.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어지면 사단이 안 무너져요. 사단이 안 무너지니까 저 인문학적 어설픈 지식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자꾸 받고 있다니까. 문제를 바로 알아야 바른 답을 주지. 그 시달리고 눌리는 그 현장이 자유롭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올바른 구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 영생 끝난 겁니다. 그래, 이 끝났다는 말이 어설프면 자꾸 틀린 모습이 있으면서 틀린 그대로 자꾸 행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거든. 알미냥 지금도 계속 두신하게 논쟁이라. 근데 올바른 구원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행위는 바뀌어져요. 내 정신, 마음의 상태가 정말 행복한데, 감사한데, 문제 앞에서도 다 이뤘구나, 근원적인 감사가 고백되어지는데 생각, 마음이 자꾸 살아나지. 이해되지. 수용되지. 초월할 수 있지. 그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복음이 지금 내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신해라. 확신이 됩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내 힘으로 확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요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너무 기도가 많이 되고, 그렇지, 말씀 하나를 전하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알아들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두루뭉실하게 눌릴까? 안 될 텐데, 자기 힘으로는, 노력으로, 발버둥으로는. 육신의 상태, 영적 상태, 마음 상태 다 무너져 있는데 어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귀신에게 잡힌 육신이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시온의 성이 있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과 고국, 지옥과 천국, 고통도 고가는 일도 눈물도 없는 천국.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육신으로 아무리 충만해봐야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고인이. 그마저도 안 된다 하면 저 큰 구렁텅이가 있어 이 구렁텅이를 넘어서 너에게 갈 수가 없다.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지옥, 영원한 지옥.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천국 복음을 좀 말해주면 안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이 말을 하면 우리 형제들이 분명히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와서 다시 말해도 믿지 않는다. 살아서 교회의 축복, 강단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 자들은 귀신이 와서 가르쳐줘도 못한다. 내세 문제. 진짜 이게 이해가 되어지나? 그렇지. 교회 와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내가 살아나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현장 돌아가서 그 어떤 것으로도 참 행복 안 합니다. 잠깐의 이익, 잠깐의 동요, 잠깐의 칭찬, 잠깐. 내세 문제. 이게 후손 문제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 불신자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1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방인이 절하는 것, 제사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복음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붙잡고 해결하려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의 문화는 지금도 계속 귀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정신 문제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해진 줄 아십니까? 멕시코 기이한 일 뉴스 났더라고. 비행기를 태우고 가는데 난기류를 만나가 너무 흔들려. 근데 안고 있는 애가 꼼짝을 안 하더랍니다. 그 이상하게 본 승무원이 이제 애 열 좀 체크하자고, 이상한 좀 아픈 것 같다고. 팔이 축 처져, 시체처럼. 이상하다 싶어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애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마약을 넣었어. 부모가.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갑더라. 그 가축들 몸에 마약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밀반입하는 거예요. 어떤 모텔에서는 이제 멕시코 또 개배를 갈라가지고 수의사 시켜가지고 마약을 집어넣는데 그 사실을 안 이제 모텔 주인이 신고해서 잡혔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무 당당해. 조심해라면서 그 비싼 거라면서. 그 나중에
개 배를 갈라가지고 하는 중에 개 생명이 또 위독해졌다면서 이런 기사 나던데. 마음 상태, 정신 상태, 물질이라는 것에 황금, 만능주의, 완전히 보이지 않게 다 잡혀버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상태. 지옥 가서 행할 그 일을 살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후손 문제.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 아니면 문화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부유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 현실, 현장.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 악을 3, 4대까지 갚느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가르쳤던 내 개인이 충만해진 그 인생의 죄값을 하나님은 3, 4대까지 반대로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잖아요. 복음 하나 바로 붙잡은 그 개인 인생의 가정 가문. 그거 안 믿으면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해돼야 됩니다. 내가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내가. 지금도 영성,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안 잡혀지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안 잡혀지면 또 요 흔적이 올라온다니까요. 염려, 두려움, 낙심, 왜 안 될까? 왜 나는 못할까? 이걸 다 해결하고 완성하신 게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구원이요. 현재 문제를 완전히,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게 구원입니다. 이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지가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모든 사건, 사람 앞에 구원이 확인되고 누려집니다. 또 내가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을 놓치고 틀린 또 체질 속에서 내가 또 속는구나 확인되어져서 더 강한 은혜 속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1절. 무엇을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문제, 죄에 잡혀있던. 그래서 영적, 마음, 육신으로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원한 내세, 후손에게까지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잡힌 죄, 근본 저주 재앙을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과거 문제를 해결했다면 내 어릴 때 상처, 그거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신분, 나의 배경, 내 인생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하고 살리신 게 과거 문제 해결이요.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전에 상처, 경험,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육적인, 마음적인 상처가 우리에게는 전부 다 잊혀져야 될 게 아니고 응답의 발판이요. 사람 살릴 메시지라니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수치가 진짜 복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현장에 간증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복음을 정말 바르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가진 것도 없고 어줍지 않은데 자꾸 자기 자랑해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우리 새끼들은 굉장히 하찮고 어줍지 않거든. 하나도 대단한 거 아닌데 자꾸 그래도 나는 이래. 나는 이건 안 했어. 자꾸 내 자랑. 거기에 계속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분열과 분쟁과 시기가 생긴다니까. 나 너보다 더 했어.
나도 정말 보잘것없어. 볼 거 없어. 근데 내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는 게 내가 복음을 듣고 이해되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니 그런 과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실체가 이해되어져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주셨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오만 소리 듣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갱신케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음성으로 듣게 하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응답. 그게 현장 살리는 메시지로 받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 그 약함이 가장 강함으로 바뀝니다. 변모됩니다. 변모.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세상 풍속.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사단, 마귀, 귀신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 인간의 운명,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재 문화를 하나님은 지금 에베소서 2장 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근심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현재 문제 해결.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질 때 나의 고질적인 문제 속에 메시지가 보여요. 나의 아픈 상처가 자꾸 발판이 되어진다니까요. 나의 무능을 깨닫고 진짜 유능, 능력 있는 그곳에 내 인생에 방향 맞추고 집중하게 되어진다니까. 현재 문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요거 놓쳐버립니다. 자꾸 요 상태 줘가지고 딱 장악합니다. 생각이 언제 악하게 나옵니까? 막다른 곳에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사람이 막 가는 거지. 미래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그와 함께 앉히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회복시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끌고 간다니까요. 그게 예정론이요. 그래서 다 가진 이 속에서 지금은 내가 순간 흔들리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괜찮다. 우리 인생의 예정은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놓고 내가 지금의 시간표,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 뿌리, 속이는 존재, 나를 점검하고 점령하고 이길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내가 누리지 못하다고 속이는 상태. 사단의 실체를 보고 메시지를 찾는 것. 미래 축복, 내세 문제, 천국, 지옥 답났기 때문에 소망, 행복. 그래서 계속 주신 말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안 하니까요. 근원적인 축복이잖아요. 근원이 해결되어진, 회복되어진. 요거 누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뭡니까? 미리라니까요. 미리. 살아보지 않았지만 응답의 길을 바로 알고 갈 수 있는 미리. 미래 축복. 진짜 아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
완전한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사실이 되게, 현실이 되게, 실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냥 간구함이 아니라 바르게 이 사실이 이해되어지면 확정되어진다니까요. 그죠? 바르게 이해 못하니까 또 속잖아. 감정에, 현상에, 사람들의 말에.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은 받아놓고 상태는 늙은 상태라. 사람 말에, 세상 풍속, 순간 내 감정,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뭔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발버둥 친다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구원의 확신,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확신될 거 아닙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목사 타이틀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3대 4대 목사 집안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복음의 완성. 요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 확신이 없으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 얻어맞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사람들의 말에, 일어나는 드러나는 증거에. 좋은 증거를 보면 힘납니까? 비교돼서 더 힘 빠지기도 하잖아. 막 되는 증거 이렇게 하면 막 되더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다 하시더라. 사람 붕붕 뜹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 신나지. 증거에 속아서 그래요. 지속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나의 응답을 찾아야지.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이미. 근데 이게 안 보이니 우리가 모르고 자꾸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듣고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한 거라.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완전히 아닌 것 같고 막.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누구에게? 그의 아들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 주신 자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 믿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이 말이구나 부딪힐 때, 깨달아질 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깜깜한 흑암들이 무너지는 걸 저는 느낍니다. 확인합니다. 생각이 살아나고 현장이 지금 어디 잡혀 있는지 보여집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니 당연히 절로 가지. 행위로. 우리 구원받았잖아. 예수님을 다 닮아가야지. 예수님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분인데 얼마나 성질이 개파하니 교회를 엎어부잖아. 예루살렘 성전을 채찍으로 막 다 깨부고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모호한 기준.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간다.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들을 수 있다. 분명히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쭉 보세요. 가장 중요한 현장, 가장 중요한 사건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시작과 진행과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이 말을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왜요? 영이 죽은 상태.
영이 죽어있던 저 상태가 내 인생의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육신적인 얘기하고 육신적인 축복을 빌어줘야 마음이 시원하고 든든하지. 진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럼 나쁘게 살아도 되나? 악한 짓 해도 되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놓고 근본부터 회복하자는 거지. 이게 이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보여지는 알미니안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할 수 있다면 연합해서 이제 세계복음을 가는 거지. 행위를 놓고 한겨울 수밖에 없는, 또 율법 앞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냐? 다 지켜놓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이러면서도 사실 내 속은, 내 마음은 이렇다.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분이 올라오고. 저 논쟁이 왜 안 끊어지는지 모르겠어. 더 깊어지고 사실화되라는 거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겠네.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겠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겠죠. 성령 인도의 확신이겠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거를 기초 메시지 많이 들어서 외우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다 순서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 들으면서 아 맞지 하고 이해되어질 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니까.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요게 이해되어지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영접, 주인, 인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 확신 아무런 능력 없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그래서 내가 이미 다 가진 거구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구나. 요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을 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안 구해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고 전혀 정리 안 되고 누려지지 않는데 부적 붙이듯이 연불 외우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바로 알고 구하라. 그 이름으로 구하는 그 상태부터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 가졌는데 뭘 구할 겁니까? 다 가진 이게 진짜 하나님 실제가 되도록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온전히 내 상태지. 전도는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도록 진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지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할지라도 자식들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물 가장 좋은 것 성령. 복음이 복음될 때만 성령이, 오늘도 복음이 되면 성령이 충만해질걸요. 생각이 달라질걸요. 눈이 열릴걸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 자꾸 인상 쓰고 답답하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어투가 강하게 나오고 말이 빨라지고. 오늘도 짧게 마쳐야 되는데 2시간 가겠다. 설명하려니. 설명이 아니라 이게 선포고 믿음인데 사실은. 답답합니다. 인장을 보니.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바를 다 이루겠다. 요한일서 3장 22절. 그러나 그 앞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스스로 책망할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것이다. 그리하면 구하는 바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복음이 답이 될 때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해진다니까요.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답을 가진 그 상태, 그걸 의롭다 여기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 행동이 이런데, 형상 모습이 이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는 자, 흠 없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선물이 영광이 되는 거지. 선물을 준 자의 선물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선물을 준 자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알 때 선물 준 자가 기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은혜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경적 전도운동, 나를 통한 생명운동,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음이 뭐라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그 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부딪히는 그 깨달음 은혜를 달라고. 그게 부르짖음이요. 목이 백날 씌어봐야. 성령인도 잠언 3장 5절 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그가 지도하시리라.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주권 예정론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인도 내가 받는 겁니까? 내가 선택을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니까요. 절대주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내 연약할 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심지어 내가 범죄할 때도. 그러나 생명 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복음이 더 깨달아지겠죠. 생명이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짜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겠죠. 하나님은 그것 말고는 죽으실 일이 없다니까.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너희 죄를 자백하는 자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셔서 그것을 의로 삼는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진짜 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원죄, 자본죄, 조상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운명, 나의 죄를 아십니까? 나의 연약, 나의 부족을 아십니까? 그 죄를 알고 자백하는 자.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필요하신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힘주시고 영성, 그것을 또 찾아내는 명상, 묵상, 집중의 시간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게 아니냐. 뭘 우리가 자꾸 뭐 하나님께 영문으로 뭘 하려고 그럽니까? 할 수 있는 존재도 안 되는데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속물로 오셨다니까요. 그걸 알고 그걸 누려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지. 다 이뤄놓은 죄값 계속 그게 묶여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우매한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앞에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뭡니까?
모든 문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능히 감당할 생명력,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복음을 정리해라. 복음이 정리되어지도록 기도해라. 내 영적인 상태가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바뀌도록 좀 강단 따라가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은혜 사모하고 제발 좀 로마서 8장 37절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넉넉히 이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완성되어진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니까요. 그 축복이 나에게 생명을 넘어서서 생명력으로 자꾸 전달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결론 신명기 33장. 덕분에 오늘 또 뭐 길게 메시지 합니다. 오호라 너는 행복한 자라. 이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또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가 가는 곳마다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저들이 장악해 놓은 가장 높은 곳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구원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장 행복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확인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데 순간순간 흔들리지. 그래서 바른 이해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이 바로 이해돼야 된다.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걸 자꾸 정리시켜가지고 정리해서 이제는 내 개인화시키는 그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구원이 이해되어져서 확신되어지는 상태의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화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집중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